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다음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9절에서 21절. 저하고 다 같이 좀 세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조금 더 이렇게 인원이 좀 늘었는데 이제 다 나와도 되잖아요. 이제 성가대 안 했던 분들 여기 이 앞자리를 한 줄을 더 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공사를 여기 다 깎고 다시 해가지고 성가대 자리를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여러분 저 쉬었던 분들 다 오늘 수양관에 가죠. 뭐 하러 가요? 고기 구워 먹으러 가? 단합대회. 그래서 1시에 여기서 떠난다고. 그렇죠? 예배 끝나고 바로. 그래요. 거기 가서 점심 먹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했다가 좀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분들은 예배 끝나 같이 가도 되죠. 같이 교회 차도 가고 개인 차도 가는데 같이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같이 하면 돼. 알았냐? 너 그래. 여러분 성가대 쉬었던 분들 많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자리가 꽉 차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5월달 되면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가정 굉장히 많죠. 한 2,000 가정은 될 거예요. 가정들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늘 기도하거든요. 늘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우리는 5월달 되면 더 싸워요. 그래. 마귀가 자꾸 그렇게 소스를 넣는 거예요. 유혹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고 5월달에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더 행복한 가정 이룹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보고 뚝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뚝 떨어뜨려 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재료를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예를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드는데, 칼국수를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칼국수를 다 끓여 가지고 주시질 않아요. 재료를 다 주세요. 그럼 이것저것 우리가 맛있게 넣어 가지고 끓여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생 거를 우걱우걱 뜯어 먹으니 뭔 맛이 있어. 그리고 주신 재료를 가지고 잘 이게 배합해 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어야 되는데, 덜 익은 거 먹는 사람, 센 거 먹는 사람, 다 안 넣고 그냥 밀가루만 넣어서 먹는 사람, 그러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다. 아멘. 행복할 재료를 다 주셨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말이에요. 말, 언어. 말만 바뀌어도 행복한 가정이 돼요. 제가 그래서 5월 달에는 언어에 관한 말씀을 꼭 한 번씩 하는데, 오늘도 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말을 바꿔야 돼. 아멘. 내 말이 바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멘. 행복한 가정은 말이 달라요. 말, 식구들 간에 쓰는 말이 달라.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이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영혼의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무슨 뭐 성경 말씀 얘기는 안 하고 말 얘기만 하냐? 아니, 이 말이 영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줬어요.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뭐 대화하고 뭐 이때지만 그건 완전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만, 영적인 우리 사람에게만 완전한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면 말 못하잖아요. 우리의 이 언어, 말은 영혼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분 성취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내가 네 병, 이 병 고쳐줄 걸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믿음의 말대로 되리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각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그냥 말을 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새겨집니다. 사람의 그 영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집니다. 말이. 예. 각인된다. 여러분, 미국의 의사협회가 몇 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의 뇌세포, 우리 뇌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이 뇌세포의 98%가 자기의 말, 남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내 스스로에게도 또 듣는 사람의 뇌에 말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인된 말에 따라서 내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또 견인력이 있어요. 말이 나를 끌고 가요. 예. 여러분, 내 언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든 한 10분 동안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말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십시다. 아멘. 말을 바꿉시다. 아멘.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늘 그러셨대요. 나는 환갑 전에 죽을 거야. 이 오래 살아서 뭐래? 나는 환갑 전에 죽을 거야. 늘 그랬대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회갑을 1년 조금 안 앞둔 어느 날 그냥 돌아가시더래요.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흐지부지 돌아가시더래요. 60살에. 근데 그 어머니, 목사님의 어머니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랬대요. 당신이나 일찍 죽어. 나는 지겹게 오래오래 살 거야. 지겹게 오래오래. 93세까지 사셨대. 옛날에 90 넘기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예전 얘기예요. 근데 93세까지 썼대. 말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대로. 여러분, 내 말을 바꿔야 돼. 아멘.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 19절을 먼저.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 노엽게 해서 화가 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기가, 화목하기가, 우린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사람과 진정으로 화목해 하기가 큰 성을 공격해서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영화나 텔레비에
아주 수만 군대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온갖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걸 넘고 막 싸우고 화살과 칼과 그래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성을 정복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 그거보다도 내가 말로 상처 준 사람과 진정으로 화목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준 사람하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함부로 하는 말 하지 말고 공격적인 말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해라. 위로의 말을 해라. 격려의 말을 해라.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말을 하자. 사랑의 말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여러분 잠언서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 예수님 말씀 중에도 이 언어에 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말을 해. 말과 마음과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영혼까지도 파괴시키고 죽이고 칼로 찔러요. 상처 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내 언어 생활이 화가 났을 때 막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양약과 같다. 치료해주는, 낫게 해주는 양약과 같다. 여러분 칼로 찌르듯이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입을 다물더라도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해서 이렇게 약을 발라주듯이 치료해주는 그런 말을 하자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지. 또 잠언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의 말이에요. 선한 말. 그런 꿀송이 같이 달고 마음에도 달고 뼈에 양약이. 여러분 뼈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뼈가 치료가 되고 낫게 한다. 말로, 사랑의 말로 마음도 낫게 하고 우리의 몸도 낫게 한다. 사랑의 말로.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의 말을 여러분 자주 좀. 우리 쑥스러워서 그 말 잘 못해. 진짜 해야 될 사람에겐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겐 잘해. 가족 중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많이 좀 하세요. 아멘. 쑥스러워도 하세요. 해보면 하면 나중에 나아져. 우리 딸이 오래전에 그 사춘기 때예요. 요즘 사춘기 애들이 그야말로 살벌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몇 명이 이제 아침에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들 얘기를 하게 돼서 딸 얘기를.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자기 딸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여성스러운 목사님이에요. 나는 별로 반맛 없어. 남자가 여성스럽게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아주 다정하고. 자기 딸한테 늘 전화로든지 뭘로 한나야 사랑해 그런다는 거예요. 한나야 사랑해. 그러면 그 딸이 아빠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요 그러고 끊는데요. 그게 불만이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여러 명 모여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우리 딸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그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예은아 사랑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냐면 뭐요? 그러니 딱 닫아. 생전 안 들어봤던 말을 들으니까 얘가 당황해갖고 뭐요? 그러더니 딱 끊더라고. 아빠인 줄 아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당신 딸은 훌륭한 거예요. 뭐요? 그러고
근데 그랬던 딸이 지금은 제가 사랑해 예은아 사랑한다 그리고 문자로도 그러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사랑해요 이 말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해. 처음만 쑥스럽지. 여러분 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우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뭐. 저도 정신이 이상할 때는 한 번 하지 뭐. 근데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노후 대책이야 남자분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행복해져요. 몸도 마음도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치료가. 아멘. 칼로 찌르듯이 공격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말고 특히나 가족 간에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자. 아멘. 두 번째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도 부르고 만족한다. 입에서 나오는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그 들린 대로 행하겠대.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종쳤다 그러면 그건 종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갈 수 있다. 해낸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대부분 못 가고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갔어요. 그게 믿음이냐 믿음 없냐의 갈렙기. 우리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나오는 12정탐꾼 얘기에 대해서 갈리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 대회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12명 중에 먼저 보고한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갔더니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그 옆에 서니까 메뚜기 같아. 너무 좋은 땅이지만 못 간다 이거. 우린 죽었다. 여기서 죽었어. 끝났어.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 던져 죽이려고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린 갈 수 있다. 그들의 신은 죽어서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셨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이제 우린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 했던 모든 백성들은 40일 그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다 파묻었어. 하루에 2,000명씩 죽었다고 그래. 모래에다 파묻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어린 또 여호수아 갈렙 이 세대만 이 믿음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현실이 그렇잖아. 눈에 보이잖아. 뻔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도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조금 과장은 됐겠지. 근데요 여러분 제가 농구 선수들 2m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 그리고 현직에서 떠나가지고 몸도 막 살이 쪄갖고 막 2m가 넘는데 막 몸도 이런 사람 옆에 서니까 저도 뭐 조그만 체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메뚜기라고 하는지를 알겠다. 2m 넘고 등치가 막 이런 사람들 한 5명 사이에 이렇게 껴 있으니까요. 나는 메뚜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조금 과장냈어. 거짓말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 현실에다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믿음을 플러스해서 말을 하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던 게, 다윗은 믿음의 말을 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너는 칼과 창에 이 전쟁에 달린 줄 알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이 전쟁이 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린 줄을 내가 온 세상에 알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17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이 돌멩이 5개 갖고 막 그 어마어마한 군인 앞에서 뻥뻥대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관여를 안 하시겠냐고. 믿음의 말을 현실에 플러스 더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믿음의 말 하십시오. 아이들이 뭐 성적만 조금 좀 떨어지든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그러면 막 그냥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뭐 종철아 뭐, 그럼 애 이름을 종철이라고 바꿔. 뭐 끝났다는 둥 인생이 뭐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학교도 못 갔고 일제시대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상처가 굉장히 많은 세대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입만 열면 욕이야. 막 욕도 뭐 희한한 욕들, 뭐 우라질, 뭐 연병알로, 뭐 찢어주기, 뭐 막.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막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 막 왜 그게 들은 말이니까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막. 근데요, 기독교 국가인 저 선진국 서양 기독교 국가는 자녀들에게 하는 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네 꿈을 저 높은 별에 매달아라. 이게 욕이에요, 자녀들에게.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이렇게 꿈이 그렇게 적어? 저 하늘 높이 있는 별에다가 네 꿈을 매달아. 저 높은 하늘을 바라면서 꿈을 크게 키워. 그거와 우라질, 연병알, 찢어 뭐 자식에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 화가 나도, 자녀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왜 실망해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거야.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욕을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로, 우리의 이 말로, 언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 막 그냥 막 내뱉는 말이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여러분,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이지만 한 여고 3학년이 공부를 1, 2등 해서 전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못 견뎌요. 중간 이하 애들은 괜찮아. 한숨 자고 나면 그냥 괜찮아. 그냥 배불리 짜장면 곱빼기 하나 먹고 나면 그냥 괜찮아. 근데 1, 2등 했던 애들은요, 이해 못해도 그냥 들으세요. 1, 2등 한 애들은 그 막 속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시험 망쳤어. 그리고 전화하고 속상해서 집에 왔어요.
막 속상해. 그래서 평소 안 보던 테레비를 켜놓고 테레비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좀 달래려고 스스로.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애가 늘어져 갖고 테레비를 보고 있네. 그 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난 거예요. 너 시험 망쳐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테레비 볼 정신이 있냐? 내가 너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 너랑 나랑 같이 죽어 이런 거예요. 진짜 죽자고 했겠어요? 그 딸이 엄마가 막 그렇게 쏟아부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지방으로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더니 들어가서 문을 닫아걸고 10층인데 아파트에서 떨어져 버렸어. 죽었어요. 여러분이 엄마가 한 번만 생각해서 내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딸은 어떨까? 그래 오늘은 테레비 보고 푹 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서 줄게. 맛있게 먹고 푹 자.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괜찮아. 너 실력 있고 너 잘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해야지,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 속상한 애한테 막 우리 죽자, 같이 죽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 엄마 말대로 내가 죽을게. 그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부간에 이런 화가 나면 막 죽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네가 평소에 내뱉은 말로 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네가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네가 짓거린 말로 이렇게 썼어요. 네가 평소에 내뱉고 네가 평소에 했던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섰을 때 네가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듣고 들은 사람이 영의 마음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돼. 꼭 살리는 말을 해야 돼. 화가 날 땐 입을 다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생명의 말을 합시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말을 하자. 여러분 사람은 차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차도 운전수가 술 취한 운전수나 난폭한 운전수면 그 차 제대로 운전 못해요. 언제 그게 사고가 날지 뒤집어질지 몰라. 그러나 차는 그렇게 안 좋아도 안전한 모범 운전자가 타면 그 차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차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좋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좋고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자아상.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상. 그게 운전수예요. 그 내 자아상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별로 부족함 속에 타고날 때 뭐 요즘 흙수저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자아상이 건강하고 내 자아상이요 여러분 자신감 있고 내 자아상이 아주 희망적이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여러분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를 운전해 가요.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도요 이 자아상이 병들어 있고 못된 자아상이 들어가 있으면 인생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상이 이 운전수가 어떻게 생기냐? 내가 평소에 들었던 말로 내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주면 이 아이가 내 여건은 어려워도요 행복한 건강한 성공의 자아상 운전수가 돼가지고 그 인생을 행복한 길로 성공의 길로 끌고 가는데 아무리 환경이 여건이 좋고 돈이 많아도 늘 상처받고 늘 저주받고 늘 죽이는 말을 당한 그런 아이는 자아상이 죽음의 자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막 곤두박질 치면서 여러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그 건강한 자아상 좋은 운전수를 넣어주는 거랍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생명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쓰셨잖아요. 우리도 생명의 언어를 해야 돼. 제가 책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계명, 뭐 부부 10계명,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가 언어, 말에 관한 거예요. 거의가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자. 한 명이 화가 났으면 한 명은 좀 참고 기다려주자. 막 말을 해가지고 막 그러면 더 여러분 칼로 막 찌르듯이 말을 하니까 화가 났을 때는 큰 소리를 내지 말자. 조용조용히, 아니면 입을 다물자. 이런 얘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비교하지 말자.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거, 이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다. 아픈 곳을 긁지 말자. 숨기지 말고 정직하자. 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우리 부부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쟁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줬어요. 그것만 올바로 알아도 서로 그렇게 막 상처 주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저 정태기 교수 얘기를 좀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치유 상담의 가장 큰 권위자인 것 같고, 저는 이런 목사님은 좀 나이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상담 전문가인데, 이분은 역시 섬에서 정말 못 배운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엄마한테 무수한 욕과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사랑은 하는데 엄마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자랐나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요. 특히 여자들 앞에만 서면 그냥 별명이 재봉틀이요. 그냥 떠느라고 말을 못해요.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13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머리는 좋고 강의는 잘 듣는데 말을 못해. 교수하고도 말을 못하고 학생하고도 대화를 못해요. 왜? 어릴 때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들 앞에만 누구하고 얘기만 하려면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막 말도 더듬고 떨고 막 이래.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13년 동안 이게 제대로 논문을 못 쓰고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36살에 피츠버그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했어요. 36살 뒤늦게 13년 허송세월 학교는 다녔지만 졸업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근데 피츠버그 대학에 가니까 기도하는 5명의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미국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매일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또 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기독 서클. 근데 정택이라는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이는 먹었는데 또 기도 자꾸 볼품도 없어. 그런데 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늘 외톨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이 5명의 여학생이 우리 저 한국에서 온 정택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도와주자. 매일 그 정택이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둘째, 우리가 저 점심때 교내 식당에서 밥을 늘 먹는데 저 정택이는 늘 혼자 밥을 먹어. 우리 5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자. 칭찬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잘 믿는 기도하는 여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정택이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말도 시키고.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 사회에 알려지도 않은 나라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예수 잘 믿는 여학생들이 매일 교대로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
그 나라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공부하러 올 생각을 했냐. 대단하다. 너는 이 웃는 모습이 참 멋져. 이 필기, 노트 필기를 잘했는데 그러면 야, 너 이 필기한 거 보니까 너 다른 사람은 못 따라가겠다. 정말 너 아주 훌륭하다. 막 이러면서 계속 밥 먹으면서 조그만 거 하나까지 옷을 단정하게 입었느니 뭐 옷이 뭐 멋지다느니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4, 5개월이 걸렸답니다. 어느 날 스스로 집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딱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너무너무 멋진 애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울 안에.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옛날엔 꾀죄죄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 없고 맨날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4, 5개월 후에 딱 보니까 저렇게 멋진 애가 있네.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그게 그 여학생들 5명의 기도와 또 칭찬, 축복. 3년 만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와가지고 한신대에 와서 교수를 하면서 치유상담 학교를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여학생들처럼, 우리 목장이 그런 여학생들처럼,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고 그렇게 풀이 죽었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왔어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서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고 상처를 받아도요,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해주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멋지게 쓰실 거예요. 아멘.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언어에 있습니다. 말에.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이걸 써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